이 남자 집사님 사람을 죽였는데 목사님께서 오셔서 아시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고 거듭하여 불순종. 주님이 필요에 의해서 기적도 응답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떻게 진행됐을까, 그 시험된 우리 집사님 부부가 어떻게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냈을까 되게 궁금하셨죠? 네, 지난 시간에 이렇게 그 3천만 원이라는 사실은 응답을 당사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 부부가 안 하고 싶은 마음, 날 스스로의 욕심, 이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이제 저를 붙들고 굉장히 부탁을 했을 때 제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지 내 응답은 아니고 나는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제 이들 부부가 이것을 순종하지 못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오는 그 두려움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사역하시는 이 평계원을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에게 제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두려움이 왔기 때문에 목사님 기도해봐 주세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이 목사님도 집중해서 이제 이들 부부를 놓고 기도한 후에, 전사님 이 부부가 정말 순종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 마음에도 똑같은 감동이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들 부부 때문에 제가 지금 얼마나 입장이 난처해지고, 제가 상황이 나 아무 상관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저 스스로한테 저도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 부부에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들 부부에게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받고 기도를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바로 이제 다음 주에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게 되셨는데, 3천만 원은 본인들이 못하겠다고 했으니 본인들이 그러면 알아서 해라. 본인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난 더 이상 내게 주신 응답은 여기까지 오고 더 이상은 없다. 아무리 기도해도 두려움만 올 뿐이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다고 했고, 이제 신방하는 자리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 이렇게 유튜브라서 조금 조심이 되긴 하는데, 뭐 솔직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말씀을 드려요. 이분들이 이제 1,000만 원을 놓고 신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응답받고 헌신하는 가정인데 마음이 너무 무겁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데, 왜냐하면 그러시고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오신 우리 집사님 부부가 세대께 오신 지 6개월만 됐어도 지금 목사님께서 기도하면서 받은 감동을 말씀드리겠지만 6개월도 안 되신 정말 새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신방을 받읍시다 라는 말씀만 딱 하시더라고요. 그러셔서 그렇게 말씀을 목사님이 해주시니까 이 남자 집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실은 어젯밤에 자기가 꿈을 꿨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꿈을 꿨냐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군인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예전에 군인이었었던 때처럼 군복을 입고 다 군인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강성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대요. 만나러 오신 거죠. 신방이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도 군복을 입으셨는데 별이 이렇게 반짝이는, 그러니까 장군이시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대 용어로는 제가 별이 몇 개 있으면 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본인이 실수로 몸속에서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죽인 사람을 이렇게 긴 의자 밑에 이렇게 의자 밑에 숨겨놨는데,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아시면서도 모르는 척 해주시면서, 저희가 이렇게 격려를 하니까 받아주시면서 알고는 있지만 모르는 척 해주시는 그 모습의 꿈을 신방 받기 바로 전날, 그날 아침 새벽에 꾼 거예요, 꿈을. 근데 지금 목사님께서 오셔서 적나라하게 말씀은 하지 않지만, 집사님 부부가 6개월만 됐어도 내가 받은 감동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고 목사님 넘어가 주셨잖아요. 지금 그 상황 앞에서 본인이 꿨던 꿈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은 정말 기도를 간절하게 해주시고 가셨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들 부부와 개입을 해서 만나주시는데, 어떻게 만나주셨냐면, 새벽 예배를 계속 이제 드리고 계셨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또 양육을 가게
가기로 했죠. 근데 연락을 원래 항상 먼저 드리고 가는데 저랑 같이 이제 양육교사가 먼저 연락을 하고 연락을 해서 하는데 그날은 제가 그냥 가자라고 해서 초인종을 누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자 집사님 당황하시더라고요. 먼저 연락을 했으면 연락이 없길래 안 하는 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줬죠. 어차피 현관에 왔으니까. 들어갔더니 우리 남자 집사님이 너무 몸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계시다가 제가 이제 들어가니까 겨우 나오셨는데 식사도 못 하시고 잠도 못 드시고 그다음부터 그래서 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새벽 예배 때 본인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 성경 말씀 중에 거듭하여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는지 그때 당시로는 정확하게 성경 말씀에 거듭하여 불순종하는 자가 내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 뜻의 그런 말씀과 함께 우리 남자 집사님에게도 두려움이 새벽 예배 때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실제로 또 있었고 그때부터 먹지도 못하겠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셨는데 불순종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꿈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거는 내가 생각으로 맞지 않으니까 나는 안 따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꿈으로 보여주신 것은 그 불순종의 죄가 정말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인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정확하게 주님께서 알려주고 깨닫게까지 하시고 확신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한 그 불순종이란 죄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는 살인죄가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순종이 그토록 크다라는 걸 보여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 시험이 들어서 욕심 때문에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이 거듭하여 불순종. 예전에 우리 임직 받을 때도 불순종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불순종했을 때 그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식사도 못 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신 거죠.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게 우리 여집사님이 우리 남자 집사님이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게 옆에서 막 방해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응답받기는 순종하라 그랬는데 응답 아니니까 내가 받은 응답 아니니까 드릴 수 없어라고 여자 집사님이 반대를 한 거예요. 사실은 남자 집사님은 따르고 싶었어도 여집사님이 너무 반대를 하니까 드릴 수 없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자리에 눕고 식사도 못 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는 상황이 되니까 여집사님이 저랑 이제 양육받는 그 자리에 다시 갔으니까 그 자리에서 알았어. 그러니까 다 해.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밥도 먹고 잠도 잘하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그 남편보다는 물질을 더 사랑하는 우리 여집사님이었는데 물질에 매여 있는 남편이 정말 실제로 이렇게 아프고 식사도 못 하시고 못 주무시는 모습에 그 물질을 내려놓고 남편을 사랑하는 부부 사이가 그렇게 왜냐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다 보니까 굉장히 다툼도 많이 오고 그동안에 제가 막 사기라든가 이런 일도 많이 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랬던 부부였는데 그 남편이 정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남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여집사님에게 온 거예요. 그래도 근데 저도 우리 여집사님 불순종하고 남편 집사님 너무 그러니까 마음이 사실은 살짝 안 열렸었거든요. 근데 그날 막 소리를 들으면서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좀 먹으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여집사님 너무 귀엽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날 이렇게 양육이 끝나고 기도를 해주는데 우리 여자 집사님의 그 사랑, 그 배우자 남편에 대한 그 사랑으로 그걸 내려놓는 그 자기 욕심, 스스로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는 모습. 물론 이제 우리 여집사님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우선이었을 것이지만 그래도 순종할 수 있게 되기까지 그 남편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여집사님에게 정말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바로 또 다음 주에 신방을 다시 빠른 시간 내에 만나자라고 목사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바로 신방을 잡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1,000만 원 작정서와 함께 다시 1,000만 원을 또 드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이게 3천만 원이 정확하게 채워진 거예요. 그때는 이제 헌금 작정서를 썼었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고 약속이고 서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는데 상황의 환경이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가 돼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드리는 신방이 된 거예요. 정확한 신방이.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시험을 이겨내면서 받은 신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정금성 권사님과 같이 모시고 신방을 갔죠. 그랬더니 우리 정금성 권사님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남편 집사님에게 성령의 사람이 육신의 사람에게 지으면 되겠느냐. 하나님에게 우리 남자 집사님에게 얼마나 크신 역사를 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맞잖아요. 처음 병원에서 그 목숨을 살려주시면서 만나주신 성령님. 그 일 이후에도 이제 우리 여집사님은 남편 때문에 교회를 나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하려던 주님 앞에서 하려던 일들을 항상 브레이크 거는 사람이 되었었겠죠. 저는 몰랐지만.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 남편 집사님에게 응답을 주었을 때 여집사님이 순종토록 그렇게만 말해 나오라고 저에게 감동을 주신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여자 집사님의 간절한 고백, 나도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다 제대로. 근데 항상 본인은 내가 만나지 못하니 남편이 받은 감동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 세계가 무엇인지도 모르겠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데 그 답답함이 제게도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고 남편이 정말 먹지도 자지도 못하니 마시지도 못하는 모습에 그 순종을 한 거잖아요. 자기를 내려놓고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음식도 정말 잘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정말 상다리가 휘어지게 준비한 음식과 그날 이제는 앞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도 정말 우리 여자 집사님에게 순종하는 마리아처럼 이런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가셨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주님이 필요에 의해서 기적도 응답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적과 기사를 바라고 꿈을 꾸고 뭐 환상을 보고 여기에 집중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시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그것만을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신비주의에 빠진다거나 자칫 이단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고 저도 굉장히 양육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양육했던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이분들에겐 이게 필요했으니까 이렇게 역사를 해주신 거죠. 그리고 신방을 그렇게 받고 난 이후에 우리 여집사님이 새벽 기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시작하셨고 다시 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꾸셨냐면 본인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는 이런 꿈 처음 꿔봤대요.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겉으로는 뭐 이미 예전 뭐 10몇 년 전, 20몇 년 전서부터 집사는 맞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 너희가 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의 그 자녀가 아니오라는 말씀,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도 그 세계가 이해가 안 되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나는 맞지 않은 거죠. 그러니 이제 간절하게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기도를 하면서 깨닫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꿈을 꾸셨는데 본인이 그 진흙 그런 진흙 그 연못 그 연꽃이 피어간 그런 진흙탕만 같은 그런 연못에서 남편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남동생하고 막 못 나와서 헤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막 가슴이 철렁했죠. 왜냐면 그게 안 좋잖아요. 딱 느낌이 벌써.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됐어 했더니 남동생은 못 나왔는데 본인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따라 쭉 가는데 길바닥 밑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자갈보다 작은 돌멩이들, 모래보다는 큰 돌이 쫙 깔린 그 길인데 거기서 빛이 막 새어나오더래요. 그 표현을 듣는데 이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했던 단계를 그 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다시 1,000,000원 드리고 그러니까 자갈보다 작은 돌멩이, 모래보다는 큰 거를 통해서
완전히 판판하게 쫙 그런 대로 아직 이제 작정서를 1,000만 원을 낸 거잖아요. 제가 느끼기에 제 감동이 맞다고 틀리다고는 이건 제 개인적인 감동이니까.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쭉 가니까 이렇게 교회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 권사님과 이렇게 다들 이렇게 있는데 자기 귀에는 들리는데 저희가 입으로는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더래요. 귀에는 찬양 소리도 들리고 말소리도 들리는데 사람이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더래요. 그런 공간, 빛이 환한 공간, 교회로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제가 양육을 했으니까 제가 거기서 찬양을 하고 있더래요. 율동을 하고 권사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그런데 그 찬양 소리가 그러니까 이제까지 자기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날은 찬양 소리도 들리고 잘 왔다고 하는 소리도 들리더라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말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분의 신앙, 이제까지 체험이 없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못 깨달았던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자기 모습, 그런데 이제는 입으로 이렇게 달싹달싹 말하지 않아도 영으로 깨달아지는 이런 단계에 들어선 그 모습을 그대로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러면서 이분이 정말 달라진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분들이 그렇게 순종을 하고 새로운 체험과 경험을 하면서 부부가 시험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당하는 욕심 때문에 했던 것들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겨냈던 그 결과는 뭐냐면, 그렇게 시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제단으로 달려 나와서 끊임없이 기도를 했고, 그래도 양육을 받았고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전쟁을 하고 이 마귀와 사단의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새 가족이잖아요. 세해den교회 온 지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죠. 6개월만 됐어도 목사님 내가 받은 감동을 정확하게 말하겠다. 그 정도로 조심스러운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 버렸으니 얼마나 교회도 떠나고 싶고 예배도 안 나오고 싶고 그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예배를 놓지 않고 새벽 제단을 놓지 않고 양육을 어찌됐든 간에 문을 열어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붙들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 사단은 얼마나 그 마음에 공격을 했을 것이며, 또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는 거죠. 네가 예전에도 이 임직을 놓고 직분을 놓고 나를 버렸다 그랬잖아요. 이제 또 이만큼 됐을 때 또 버리면 내가, 그런데 그걸 기도를 놓지 않고 있었기 까닭에 정확하게 말씀으로 응답을 해주셨고 답을 찾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이 시험을 이겨낸 후에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저주했던 아들 형제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고요. 사기당한 상가에 이 이제 작은 아들이 들어가서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전국적으로 소문난 곳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상가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였던 우리 그 집사님은 세해den교회 권사님이 되셨고, 부부가 매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여서 남편이 하나님의 감동받은 것들을 따르지 못하도록 불순종하고 옆에서 방해했던 우리 여자 집사님은 진짜 우리 세해den교회 권사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고 축복의 물꼬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그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와요. 어느 곳에나 온다 그랬잖아요. 그 시험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느냐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안 드리고 싶었고 안 내어놓고 싶었으나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실 때에는 반드시 예비된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하나님이 주신 감동, 그것만 생각하니까 내 상황과 형편과 이런 상황에선 나는 순종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그 주신 감동 뒤에 오는 예비된 축복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인데, 그것을 순종하고 아멘하면 그 문이 활짝 열릴 텐데, 이 어려움, 나의 그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또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도 할 것이고, 이거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놓아버리고 그 문을 못 열는다는 거예요. 닫힌 문을, 그 열쇠를 가지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부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어찌됐든 그 전쟁을 치르고 몸부림을 치고 난리를 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붙들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붙들고 기도를 붙들었기 때문에 이 몇십 년 쌓여있던 그 닫혀버렸던 문이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는, 시험을 이겨내는 그런 부부가 되셨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전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가끔 교회 올 때마다 인사만 드리는데 너무나 그 기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나오시는 모습을 가끔 뵙죠. 인사 가끔 하시고 우리 남편 집사님도 막 악수하시고 그렇게 오시는 모습을 봅니다. 세에덴교회 오셔서 그 오래된 풀리지 않은 숙제와도 같았던, 어디서 떨어져 버렸는지도 알 수 없었던, 해결받고 문제 해결받고 시험을 완전히 이겨내고 승리한 우리 집사님 부부의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시험이 오면 내가 이겨낼 길은 이걸 다 팽개치고 떠나버리고 안 하고 싶고 그런 조건들이 너무나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그 생명처럼 붙들면 그 시험은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예배 놓치지 마시고요. 기도 놓치지 마시고요. 말씀을 더 붙들어야지만 그것이 오히려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들려드렸던 이 간증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상황에서 시험이 왔을 때 생명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예배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은혜로 살리고. 모든 것이 은혜요 하나님 은혜, 사랑하며 섬기는 세덴교회, 생명나무 열매가 맺히는 이곳, 은혜로 살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